우리는 믿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해서 오늘 아침에 예배에 오신 분도 있으실 테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성경 구절의 끄트머리에서 주 예수께서는 한 여성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신 이 여성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던 걸까요? 한 동네에서 바리새인이 주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인이란 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막 메고 나오던 걸 소생시켰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6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예언자인지 어떤지 그 나름의 확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께 선생님하고 이 바리새인이 부르고 있으니까 주 예수께 대한 존경심을 갖고서 식사에 초대한 것도 분명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거기 응해서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다고 해도 당신은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발을 옆으로 뻗듯이 해서 바닥에 피스듬히 누웠다고 짐작됩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당시의 식사는 문을 연 채로 두어서 밖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로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할 수 없는 한 여성이 들어와서요. 그녀는 주위의 눈을 거리껴 하는 것 없이 주 예수의 뒤편으로부터 발 가까이 다가와 울면서 자신의 흐르는 눈물로 주 예수의 발을 적셔버리어 그걸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다가 주의 발에 입 맞추고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서에만은 값비싼 향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머리털은 성경 시대에도 여성의 단정한 몸차림이며 기품을 나타내는 소중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단정한 모양을 드러낸 것이 되었겠지요. 눈물로 발을 적시는 것도, 발에 입 맞추는 것도,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것도, 향유를 발에 붓는 것도 누구나가 하는 행동 거지와는 무릇 달라서 심히 이상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여성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마가 요한복음서 전승에서는 이 여성은 죄를 지은 여자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죄를 지은이란 표현이 나와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향유라고만 나옵니다. 죄를 지으는 이 문맥에서는 여자의 부도덕함을 누구나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아마 그 동네의 부인들이 여성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이 여자가 도대체 뭘 했던 건지 알 수 없어서요. 또 왜 주 예수가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놔두어서 자기 몸을 만지게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9절에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즉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걸 말로 했던 것은 아니고 마음에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빚 주는 사람이 탕감하여 준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빚을 없애준 두 사람의 얘기예요. 5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과 그보다 적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10분의 1이죠. 어느 쪽이 더 그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할까 하고 말하시는 겁니다. 꾼 돈은 인간의 빚이고 이 얘기 안에서는 누구나가 지고 있는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동네의 죄인인 여자는 500데나리온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었다라고 비유됩니다. 당시에 하루에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500일 일해서 겨우 모을 수 있는 품삯의 액수예요. 요즘으로 쳐서 하루 일당 만행이라고 하면은 500만행. 그것과 비교하면 또 한 사람이 지고 있는 부채는 기껏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의 중대한 점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눈에는 두 사람 다 변제 불가능한 죄의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자신의 지고 있는 죄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빚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합격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에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우상 숭배에 열중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 관계에 그래서 무관심하고 그런 걸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툼, 시샘, 악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큰 자비로 탕감받았다라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누구나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닐까요? 이 비유로 주 예수께서는 죄를 지은 여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속에 자신에 대한 큰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하고 말하시고 그것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보인 행위를 주 예수께서는 죄 사하여진 자의 사랑의 행위로서 받으셨던 겁니다. 여자가 울어서
주 예수의 발을 흘리는 눈물로 적셨던 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탄식하거나 분해서 눈물을 흘릴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도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분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눈물 가운데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성경 공부에서 주 예수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것을 요즘 우리가 배워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을 만지는 걸 그대로 두어 죄인인 여자라 해서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만져진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하신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이 사람의 인생, 과거도 현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자하고는 주 예수 가운데 무엇을 볼지 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언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여자는 주 예수께서 예언자 이상이요 참 구주이시고 큰 용서, 깊은 용서가 있는 분, 하나님의 사하심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죄나 과거를 젊어지고 있어도 이분과 함께라면 살아갈 수 있다. 이분의 용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이 여자 가운데 사랑의 크기를 보시면서 네 큰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는 주께서는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인 사랑이 컸던 건 이미 많은 죄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많은 죄가 사하여져 있기 때문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녀의 사랑의 행위 이전에 죄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믿어서 경험한 것이 이 여자를 구원했던 겁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구원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그리스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와는 달리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과거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미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현재 완료가 가리키는 것은 경험해요. 지금까지 뭐뭐 한 적이 있다. 혹은 계속 반복해서 뭐뭐 해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영어는. 근데 그리스어 본문은 과거에 있어서 이미 완료된 행위의 결과가 용서된 것이 현재에 미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께서는 이 여자의 비정상적인 행동 가운데 주 예수 자신에 대한 큰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신앙은 어디에 묘사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또 어떠한 신앙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가운데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구세주를 보고 주께 받아들여져 주의 용서함에 붙잡혀 있는 신앙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사하여진 그 사실에 의해
주 예수께 끌어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집의 식사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지 하는 것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압니다. 거기에 이 여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막대한 변제 불가능한 죄를 이분 까닭에 사함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붙잡혀 주의 용서에 끌어당겨져서 주 예수의 발 가까이 와 있는 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하고 예수께서 예언자 이상의 누구인가를 암시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는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으시는 권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사하시고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래서 사람들이 회복되어 평안 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진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어 자신의 부족이나 실패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가 있고 세계를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 수 있는 자로도 바뀌어집니다. 죄인인 여자는 주 예수 가운데 큰 죄 사함이 있는 걸 받아 가졌습니다. 주 예수 가운데 유일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거기 붙잡혔던 거예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죄를 이겨내어 그것을 타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의 발 가까이 끌어당겨져 왔던 겁니다. 거기에 그녀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로 갈 곳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녀는 주 예수의 발 가까이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삼아졌습니다. 주의 발 가까이서 우리도 새로운 인간으로서 다시 창조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우리도 반복하여 주 예수께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 예수께로부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대신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은 주 예수께로부터 아니 주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용서 속에 자신을 새삼 찾아내고 발견하여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계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에 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발 가까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변제 불가능한 빛에 대해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용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도 거기 이외에 갈 곳을 갖지 않는 자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 가운데에서 주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타낼 수가 있으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큰 용서하심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으면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서가 들려주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바리새인 집에서 초청받은 식사 자리에 누가 보더라도 불청객이었을 한 여성이 등 뒤로부터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흘린 눈물이 얼마나 기뻐하는 눈물이었으며 감사의 눈물인지를 새삼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에 모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가까이 밖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인 것을, 용서받은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워지는 여름날 속에서 코로나의 공포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들의 이제부터의 한 주간의 삶이, 아니 일생의 모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삼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